땅에 딱 붙어서 살아야지. 땅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뭔가면요, 인간은요, 생명은 자꾸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내가 서울 교구장 할 때, 뭐, 파워 팰리스인가, 뭐, 그 거창한 아파트 있잖아요. 그 40몇 층인가 50몇 층에 우리 교도가 100평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봉불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봉불식을 할 때 가가지고 내가 가서 설법을 했는데, 말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평짜리 아파트다. 근데 거기다가 봉불식을 딱 하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설법을 하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부처님일 거다. 맞죠? 제일 높은 곳에 매달리는 부처님. 근데 딱 붙어 살아야 한다니까, 우리는. 흑의 인간은요. 이게 인도가, 그래서 부처님이 오래 살았는가 봐요. 맨발의 청춘이니까. 이렇게 49년간 설법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함, 방등, 파냐, 하음, 천태, 이런 순으로 부처님이 이제 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이제 건기 따라가지고 살살 이렇게 설하시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반야경 계통, 선종 계통의 경을 21년간 설하시죠. 이제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됩니다. 그렇게 설하셨다고 하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하시다가 부처님이 열반을 하셨어요. 열반을 하실 때 삼처전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들어봤죠? 부처님이 마하가스베께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다. 삼처전심. 그래서 마지막에 각시쌍부지요. 이해나반에서 각시쌍부. 수보리가 어디 바깥에 나가 있는데 부처님이 열반 하셔가지고 임종을 못 봤어요. 이제 수보리가 대의를 있잖아요. 가섭 존자가 수보리가 아니라 가섭, 마하가섭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각시쌍부라고 두 발을 이제 가섭이 오니까는 두 발을 쭉 관 밖으로 쭉 내보였어요. 있었던 일인가 어쩐가 참 모르는데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전심이요. 삼체전심 중에서.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화장해서 사리가 이제 그렇게 나오고 해가지고 안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열반을 하시고 나니까 이제 1년, 2년 지나는 거예요. 이제 열반 하신 후에. 근데도 당대 때는 하나도 뭐 경을, 부처님 경을 어떻게 하자 이런 것도 없었고, 전부 뭔가면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면은 각자 제자들이 전부 다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문자가 없어야지 암기를 잘하지요. 문자가 있으면 암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못쓰게 싹 만들면 내가 하는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데, 다 써놓으니까는 썩어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맞죠? 암기를. 근데 아주 이 암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이 암기를. 우리 대산용구사님 그 법문하실 때도요. 우리 장산 항지평 그 종사님 계시죠? 네. 그분이 희자 많이 안 하셨습니까? 대산용사님이 법문하실 때 녹음기를 딱 갖다 대면은 하나도 몰라요. 못 외운다 이 말이죠. 근데 녹음기를 안 갖다 댄 때 하신 법문 말씀은 졸졸졸졸졸 외워갖고 또 하셔요. 지금도 그런다니까. 근데 요새 이제 내가 이상한 말을 들리는데,
디지털 치매라는 말이 있다래. 들어봤어요? 지금은 디지털 치매 시대래요. 디지털 이게 원체 많은 내용들이 정보가 말이죠. 전부 다 기계에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에 의존을 딱 해버리니까는요. 이 기억하고 암기하고 하는 능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진짜 굉장한 것인데 디지털 치매. 근데 이때는 이제 암기를 그렇게 다 잘했다 이거지. 부처님이 49년간 설법하신 것을 전부 뭔가 하면 암기하는 거예요. 다 암기했어요. 이게 누가 하나 수필 하나 한 것도 없어요. 우리 대종사님의 설법은 다 수필했죠. 그래갖고 월말통신, 월보, 해보에 다 나오잖아요. 대종령의 내용들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는 말이죠. 그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으니까 전부 암기하는 거예요. 싹 암기. 자, 그러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 부처님 1200대 중에 말입니다. 이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사는데 한편으로는 비통하고 한편으로는 해방감,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왜 해방감인가 하면은 부처님 당대 때는 부처님이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부처님이 계율이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비구에게는 250개를 주고 비구니에게는 500개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율이 얼마나 엄격합니까? 이런 계율로부터 해방된다는 해방감을 느끼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비통해하는 제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자연적 현상이겠죠. 그러니까 마하가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래 갖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처님의 그 경을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 한번 외워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BC 485년 제1차 결집을 하는 거예요. 불경 결집을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 이 1차 결집한 장소를 제가 가봤어요. 이제 그러면 집도 아니고 굴이에요. 굴요. 그 굴 속에 모여가지고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1차 결집을 시작을 한 1차 결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마하가섭존자가 이제 회의를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외우기는 누가 외우는가 하면은요, 아란존자가 외우는 거예요. 아란존자. 자, 부처님 10대 제자가 있죠? 네. 그래서 가섭이 두타제일이고, 그 다음에 아란존자가 뭔가 하면요, 아란존자는 다문제일이에요. 다문제일. 제일 많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법을. 근데 부처님 사촌 동생인가 그래요. 이제 아란존자. 근데 여기에 이제 결집할 때 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마하가섭이 이제 회의를 주관을 해가지고 이제 모두 결집을 하는데 외웠던 것을 이제 같이 합동으로 이제 이렇게 모두 결집을 하는데 아란에게다가 부처님 법을 들은 것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하니까 아란이 딱 막혀버렸어요. 대중 앞에서. 그러니까는 가섭이 병력 같은 소리를 친다. 저 아란을 끌어내라. 부처님의 법을 많이 듣고도 저렇게 못하니까는 저런 사람 필요 없다. 끌어내라. 그러니까 대중들이 아란을 끌어냈습니다. 끌어내니까 아란이 쫓겨나가지고 어딜 갔는가 하면 강가에 갔어요. 강가에 가가지고 부처님이 계실 때는 나를 그렇게 아껴주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를 이렇게 서럽게 하는구나. 이래가지고는 한 발은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3일 밤 3일 낮을 강가에서 정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하,
한 소식 얻었다. 그래서 한 소식 얻고 나서는 말이죠. 다시 가섭존자와 대중이 모이는 그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니까는 들어오는데 보니까는 가섭존자가 보니까는 아란이 한 소식 얻어갖고 오거든요. 어서 오라고 반겼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니까 여시아문 하사오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같음을 내가 듣사오니 이래갖고는 아란 입에서 졸졸졸졸졸졸졸 외웠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데 불교의 경의 결집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등송한다. 이게 뭐냐입니까? 무리등자지요. 웰송자. 참 그게요. 불경 결집은 정말 현명하죠. 현명하게 결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대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란존자가 외우면은요, 대중들이요 만장일치로 그렇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만장일치로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만장일치로 그걸 찬성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란이 외우다가 딱 모르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보충을 해요. 그래갖고 같이 외우는 거예요. 그 대중들이요. 이게 쉬운 줄 압니까? 이런 불교의 결집이 말이죠. 후대에 불교의 특성을 우리가 이 결집에서 우리가 불교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경은 말이죠. 대단히 포용적이다. 불교의 포용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불경의 결집에서 나오는 것이다. 결집의 방법에서 보면은 불교가 왜 포용성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겠죠? 근데 이제 이 1차 결집에서는요, 그냥 외우기만 했지 문자화를 못한 거예요. 그때 문자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로 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외워놓고는 그냥 외워놓은 것을 서로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거예요. 1차 결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차 결집. 문자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2차 결집이 들어갑니다. 2차 결집은 어디가 하면 불멸 후 약 100년경. 제 2차 결집. 자, 다 외워놨는데, 사람이 외워놓은 것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때 같이 외웠던 사람들이 자꾸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다 아닙니까? 그러죠? 이게 불안하니까 이거 안 됐다. 이래가지고는. 그런데 이런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제2차 결집을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100년에 시작했다. 이때 비로소 뭔가 하면요. 문자를 하는 거예요. 문자. 근데 이제 이걸 문자를 어떻게 하는 건 그때는 종이도 없을 거 아닙니까? 종이도 없으니까는요. 파초 이제 인도에 가면 그런 식물들 있겠죠. 나무잎요. 그걸 말려요. 그거를 말려가지고 그 말린 종이들을 빳빳하게 쫙 이렇게 잘 해가지고 거기다가 힌디어로 이렇게 이제 외우는 것을 이제 적는 거예요. 외우는 것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2차 결집을 이제 시작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게 파초닉 같은 데다가 그거다가 이제 계속 외워갖고 외운 것을 이제 문자로 힌디어로 만들어가지고 모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2차 결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2차 결집 때 불교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는 생긴가 하면요. 엄격주의와 융통주의. 이 두 파 간에
파벌이 벌어져. 그래서 이제 엄격주의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요. 부처님이 계율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계율이 있다 이 말이죠. 정오가 지나면은 밥 먹지 말아라. 정오가 지나면은 밥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이 대중이 사는 데는요. 그렇게 역시 여러분들 서원관에 살면서도 그 여러 사람이 같이 사니까 지켜야 될 일들이 더 많죠. 아이고, 나도 사감할 때요. 저쪽 지금 정화정사 공회당 앞에 있는 정화정사 있죠. 그거 학생들 할 때 맨날 저녁마다 잔소리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신발 바로 벗어놓기. 신발 바로 벗어놓기. 하도 내가 그때 신발 바로 벗어놓자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나는 지금까지도 그때 유무렴해가지고 신발 바로 벗어놓기 때문에 요 지금도 딱 내 신발 벗어놓으면은 딱 바르게 벗어나요. 근데 만약에 내 신발이 어떻게 흐트러졌다 하면은 누가 차서 그랬지. 누가 어떻게 집어 차버리니까 이거지. 흩어졌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신발 딱 벗어날 때 바르게. 하도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렴이 말이죠. 무렴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계율이 말이죠. 어떻게 많은지. 계율이 이렇게 많으니까는 말이에요. 이 많은 계율들을 다 지키려고 하니까는요. 힘이 든다 이 말이죠. 근데 그래도 이때는요. 굉장히 간단한 집단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부처님 당대 집단은 걸식 집단입니다. 걸식 집단. 알겠어요? 뭔 말인지? 그래서 저 건강경에 보면 차제 걸리 있죠. 차례로 밥 빌기를 마치시고 그랬죠? 마친단 말은 뭔가 하면요. 언제 마칩니까? 이야, 이게 칠가식이에요. 칠가식. 차례대로 7집을 딱 밥을 빌어가지고 그러면 비는 거를 마치고 들어와요. 와가지고 같이 바루를 피워놓고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걸식 집단이 사람 사는 데는 제일 편리한 집단이에요.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쫓아보내가지고 밥 필요하라고. 근데 이제 대중들이 살다가 보니까는요, 이런 계율들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융통성을 봐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 소금 있죠, 소금. 이때는요, 소금이 아주 귀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엄격하게 소금을 붕대해가지고 나누어 먹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소금 같은 것은 좀 융통성을 부리자 이런 사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자기 의견 따라가지고 말이죠. 사상과 생각 따라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딱 갈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엄격주의자는 뭐가 되는가 하면요. 상자부가 돼요. 융통주의자는 뭐가 되는가 하면요. 대중부가 돼요. 상자부와 대중부로 부파불교로 딱 가는 거예요. 이때. 이 불교 역사입니다. 근데 2차 결집 때요. 몇 명이 모여서 같이 외우고 이 결집 작업을 했냐면 700명이 모여요. 700명. 2차 결집했어요. 700명이 스님들이 모여가지고는요. 같이 외우고 쓰고 막 이제 그런 게 이제 분담해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차 결집을 해서 이제 불경을 지금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제3차 결집. 제3차 결집. 제3차.
이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요. 아소코왕 시절에 BC 4세기경입니다. BC 4세기경. 아소코왕 시절. 제3차 결집. 이제 이때 비로소 뭔가 하면요. 불경을 3차 결집에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경이에요. 이건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유리예요. 이 계율이에요. 계율. 그 다음에 론이에요. 론은 뭔가 하면요. 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경율론 이거는 뭐라 그러냐 3장이라고 해요. 경율론 3장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결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차 결집에서 비로소 불경의 경율론 3장이 생겨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4차 결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AD 125년경이에요. AD 125년경 카니시카 왕 시절이에요. 카니시카 왕 시절에 제4차 결집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경이 이제 쭉 형성이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종사님께서 정전 우리가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불경 형성 과정을 지금 살펴봤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뭐냐면요.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성경 형성 과정을 좀 살펴봅시다. 성경은 뭐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면요. 세 가지로 내가 말하는 성경은요. 구약은 말고 알겠죠? 신약. 구약은 너무 복잡하고 나도 잘 몰라요 사실. 그거는요 그냥 복잡한 것이 많기 때문에요. 신약.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생긴 성경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어떻게 정리했는가 이 과정을 내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의 형성에 대해서 제가 신약 성경은요, 세 가지로 형성되어 있어요. 첫째는 사복음서입니다. 여기서 사는 뭔가면요, 부처님의 제자가 몇 사람이었습니까? 12사도였죠. 12사도 중에서 4사람이 이 복음서를 만드는 거예요. 제일 첫째 복음서가 뭔가 마태복음. 두 번째가 마가. 그 다음에가 누가, 요한. 이 4사람. 그때 마태복음,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도올 김용옥 선생 아시죠, 여러분들? 네,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의 그 주장과 의견에 의할 것 같으면은 신약 성경의 복음의 제일 기본은 마태복음이다. 그렇게 마태복음이 추가돼 가지고 사복음서가 만들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말이죠.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 하면요. 여기 다 해놓고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형식이요. 역사서. 사복음서 다음에 역사서. 역사서는 뭔가 하면요.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12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한 거. 그것이 사도서예요. 나도 저때 하나 들어갔을란가 모르지. 들어갔더라면 역사에 기록이 됐을 거 아닙니까? 사도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편저서예요.
두 번째가 편지서는 뭔가 하면 요한이 한 편지, 아니 요한이 아니라 바울이 한 편지. 사도 바울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편지한 것을 이제 바울이 편지 내용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여행하면서 편지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편지서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은 사복음서, 역사서, 편지서 이렇게 세 가지로 형성되어 있다. 그런 것을 알아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한 것은요. 성경은 그러면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사도 개인의 그 결집이다. 사도 개인. 마태가 들은 것은 마태가 쓴 거예요. 그러고 마가가 들은 것은 마가가 들었다, 내가 줬다 이랬지. 같이 한 것 불경하고는 틀리죠. 불경은 같이 동성했다 그랬죠. 같이 만장일치 합의했다 그랬죠. 이건 합의를 안 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냥 자기가 들은 것은 내가 들은 것은 이것이다. 내가 들은 것은 이것이다. 사도 개인의 기록이다. 개인 기록. 이것이 뭔가 하면요. 후래에 기독교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경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이 성경이 예수 사후 397년에 로마 정부로부터 국교로 인정받으면서 확정이 됩니다. 예수 사후 397년 로마 정부로부터 국교로 인정이 되면서 이제 성경이 확정이 된다. 그래서 신약이다, 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의 불경과 기독교의 복음의 그 형성 과정을 간단하게 이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정전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첫째는요, 저는 우리 정전의 특징은 교조 생전에 친제하신 유일무이의 경전이다. 교조 생전에 친제하신 유일무이의 경전이다. 이 대목이요. 수원 선생도 대각하신 후에 3년 만에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런가 하면요, 강정관 천사님은 7년 만에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런데 생전에 못했겠죠. 근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대각하신 후에 28년간 제도 사업을 하시면서 28년간 결국은 정성을 들여서 해내신 것이 뭐냐? 정전이다. 정전 편찬사업이었다. 이것은 앞으로 말이죠. 만생령을 제도하기 위한 가장 기본 경전인 정전을 말이죠. 당신 생전간 28년간의 세월을 걸쳐가지고 정전을 편성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생활 공동체 속에서 수정 보완해왔다. 우리 정전은 생활 공동체 속에서 수정 보완해왔다. 내가 일화를 하나 들까요? 이 생활 공동체, 대종사님 당대 때 생활 공동체, 참 가난의 역사였죠. 우리 그 대종사님 당대 때는요. 그래서 팔산 선제님의 아드님이 누구신가 하면 형산 김홍철 종사님 이름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요, 김홍철. 그거를 이렇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대종사님 모시고 살면서 당신이 어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때는 옷이 없으니까 의식주의 생활을 내가 예를 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요 성안 앞에 가면 저 석방리라고 있죠. 사람들이 요 살면서도 그걸 안 바꾸는 모양이에요. 요 석방리 바로 저 옆에 동네, 저기 석방리예요. 석방리고 지금은 석상리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거기를, 그 동네를 형산 김홍철 종사님이 가신 거예요. 가니까는요, 이 사람이 말입니다. 자가용이라도 좀 타고 옷이라도 멋지게 착 빼입고 가면 개가 말입니다. 지가 알아서 싹 기어요. 꼬리 딱 내리거든요. 근데 해볼만 사람이면은 이게 더 달라들거든요. 그러니까 형상 김홍철 종사님의 모를 보니 그렇게 생겼으니까요. 석방리에 있는 개라는 개는 다 나갖고는요, 따라다니기 미치는 거예요. 그때 심경이 어쨌겠습니까? 당신 마음에는 말입니다. 천하의 대중들을 제도하려고 하는 대서원이 당신 마음속에 있지만도 형상은 몰골이 이게 뭔가만요. 거지 중에서는 산 거지. 그러니까 걔도 따라다니기 미치는 거예요. 해볼만 하니까. 가서 형산종사님 내가 가니까 석방리에 개가 따라다니면 짖어서 내가 애를 먹었습니다. 가서 대종사 말씀. 대종사님 들으시고, 야, 그거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의견자를 하시고, 우리 나갈 때는 그래도 괜찮은 옷을 입고 나가는 공동 외출복을 만듭시다. 공동 외출복. 그 공동 외출복을 감언이 누가 하는가 하면 향산 안희정 송사님이 공동 외출복을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대중소 해갖고 괜찮은 옷을 대중소로 3개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 대중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걸 받아놓고는 말이죠. 나같이 덩치가 큰 사람은 대자리 입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일 보고 와서는 반납하고. 또 이제 자기 옷을 갈아입고. 근데 한 번은 향산 안희정 종사님은 대종사님이 부르시더랍니다. 야야, 너 공동외출복 관리 잘하냐? 누구 이름을 딱 대면서 누구는 지옥같이 입고 댕긴다더라. 그렇게 반납 안 하고 놔뒀다가 그 이튿날 또 입고 이랬다 이 말이죠.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는 지옥같이 입고 댕긴다. 반납을 꼭 받아라.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이런 말이죠. 생활공동체 속에서 당신께서 말이죠. 세계 인류를 제도하실 그런 교법을 스스로가 말이죠. 체험하시면서 결집을 해가신 경전이 정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전은 말이죠. 생활 속에서의 종교 이념을 실현하는 경이에요. 생활 속에서 종교 이념을 실천하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우리 정제는 말입니다. 불교의 연원을 둔 회상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 불교 정전 형성 과정에서 불교의 연원을 둔. 불교의 연원을 둔. 그래서 장생이 제일 처음 지은 이름이 불교 정전이죠. 정전이라 그랬죠. 마지막 초판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불교 정전 이렇게 이름을 지금 불교 정전이라고 붙이셨다니까요. 그런 게요. 원불교는 불교 아니다 소리는요. 그거는 하면은 안 돼요. 원불교는 불교 아니다 하면 그런 소리는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부산교화가 왜 안 된지 압니까, 여러분들? 부산교화가 왜 안 되는지? 참, 내가 부산교구장을 8년을 했는데
내가 부산 교구장 할 때는 그래도 괜찮게 했어요. 어떻게 괜찮게 했는가 하면요. 2002년 월드컵 있었죠? 한일. 그때 제가 개벽 축구단을 만들었어요. 각 교당마다 다 만들어가지고요. 부산 교당이 만들면 부산 개벽 축구단 이름. 전체는 개벽이에요. 그 다음에 만덕이 만드는 만덕 개벽, 대연이 만들면 대연 개벽. 그래갖고 개벽자를 하나씩 붙여줘가지고 팻말 하나씩 다 줬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축구를 하러 모이는데 바글바글 했어요. 그래갖고는요, 봄과 가을로 축구대회를, 부산교구 내가 축구대회를. 개벽축구단 단장을 누구 시킨가 하면 국회의원을 다 개벽축구단 단장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요, 개벽축구대회를 할 때마다 축구공 100개씩을 사고 하고는 그를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자기도 좋지. 국회의원에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니까. 사람 활용 못하는 지도자는요, 그 지도자 아니에요. 자기 격구에 있는 인적 인프라를 말이죠, 최대한도로 조직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해내야지 말이지 지도자지.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봐봐. 불교. 부산이 왜 교가 가라앉는가 하면요. 대종사님 당대 때는 부산 초량교당 하나가 총부 유지의 반을 담당했어요. 그리고 총회를 하면은 말입니다. 부산 사람들이 와야지 총회 기분이 났다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은 말이 좀 억세고 그러잖아요. 시끄럽잖아요. 야야 뭐 어쩐다 하고 막 정보가 떠들썩한데 보면은 부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서 총부의 총회 분위기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부산이다 이 말이죠. 지금도요, 부산의 불자들이 전국의 모든 사찰에 절을 매개 살립니다. 특히 말이죠, 윤달 들은 해 있죠. 그 윤달 들은 해는 그 한 달간은요, 부산에요, 관광버스가 대절을 할 수가 없어요. 동이 나요. 왜 그러냐? 하루에 세 절을 밟아야지. 윤달 들은 날 세 절을 밟아야지 삼재팔란이 물러난다. 이것이 속설로 그냥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세절 삼사순례하러 다닌다고요. 관광버스가 동이나 그래요. 부산이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불교 아니다 한때 그랬어요. 우리가요, 어디서 봤는가 하면 교학대학에서부터 그랬어. 대종사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 불교 정전이었어요. 확실하게 뭔가 불교의 연원을 정하시고, 그거를요,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정체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이 정체성만 여러분들이, 우리 정전이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정체성,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 교단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마 큰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는 개교동기를 하겠습니다. 개교동기부터 해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하여간 한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속도를 한번 내보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여러분들 빠지고 싶은 사람은 빠지시고, 아주 저와 함께 말이죠, 이 정전 내용이 무한한 참 이 진리의 세계입니다. 이 진리의 세계에 같이 여행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